마음의 상태가 비추는 대로 외부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삶이라면 완벽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를 변형시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러러 보고 있는 산도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이자 유일한 기초로서 우리가 시선을 향해야 하는 곳은 우리 자신의 의식입니다. 자신 안에 지니고 있는 것만을 외부 세계에 가져다주는 이 법칙의 정의에 완벽하게 기대야 합니다. 우리 자아에 대한 관념을 바꾸지 않고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외부는 결코 변화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방법과 투쟁을 통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처럼 상상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위대한 환경 속에 살라고 했을 때 그 말들은 현실에 무관심한 인생관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 한다면 겉에 보이는 문제만을 다루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스스로의 자아관념이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법칙에 대항하는 것이고 운명의 지배자가 되는 길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고통이 주어졌다면 거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내부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자아관념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고통을 겪게 했기 때문입니다. 강렬한 명상은 숙고한 상태와 하나로 만들고 이런 합일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변화된 의식과 조화된 환상들을 보고 또 경험을 가지며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의식의 변화가 환경과 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증오는 마법 같은 변화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증오의 감정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속에 응시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증오라는 감정에 마음을 모으면 우리가 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의 성격을 우리 안에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십시오. 어떤 상태든지 당신의 관심은 그것을 더욱 키우는 힘이 됩니다.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들과 듣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라. 사소한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슬픔에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외부에서 변화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시킬 것은 오직 자신의 자아뿐입니다. 스스로의 자아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킨다면 원치 않는 모습으로 보이던 세상은 일시에 분해되어 사라지고 새로운 자아를 충만히 비추고 있는 당신이 원하는 현실이 창조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미리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3차원 세상에서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의 삶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이곳이 아닌 다른 차원에 존재했다가 천천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속으로 옮겨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 사건들을 봤다면 그 사건들은 분명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벌어진 사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곳에 나타났다면
3차원 세상에만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에겐 미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가?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새로운 운명이 만들어집니다. 그 변화에 맞추어 미래는 변합니다. 미래는 그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단지 하나의 미래만이 아닌 여러 개의 결과들을 가집니다. 삶의 매 순간 우리 앞에는 다양한 미래로 향하는 선택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력을 통제한다면 우리의 욕망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속에서 살고 행동하면 인간은 그것에 맞추어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스스로 규정했던 것들을 일깨웁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당신의 4차원적 자아는 그 목적에 다다르는 길들을 찾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방법들을 발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처럼 불러내는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먼저 경험하는 것을 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간단한 것들의 중요함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미래를 바꾸는 공식은 간단하지만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욕망이 발현된 구체적 청사진, 그리고 잠과의 경계선상에서 의식을 붙잡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지금 여기에서 느끼는 상상 속의 행동. 겨우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으며 의식적으로 영적인 자아를 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완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마음속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생각을 할 때, 잠에 들 때까지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시간 동안 그 상상 속의 행동을 하는 것을 느낀다면 이 물질적 육체로부터 깨어나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 속에서 차원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채 이 땅 위에서 하고자 구상했던 것들을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계에서 깨어나든 혹은 깨어나지 못하든 우리는 4차원 세계에서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후에 이곳 3차원 세상에서 그 행동들을 재현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들이 어째서 사람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더 높은 차원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3차원적인 사물은 4차원체 혹은 더 높은 차원체의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의 4차원적 자아를 만날 수는 없고 오직 그 단면만을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4차원적 자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순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 그 모든 가능한 순간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원한다면 그것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한 실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도 사실은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고 언제라도 넘어갈 수 있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차원적으로 넓은 세상으로부터 방사된 현실. 또 그 근본적인 세상은 한층 더 근본적이고 한층 더 차원적으로 더 넓은 세상에서 방사된 것.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무한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은 하나이고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환경 속으로 들어간 하느님, 영과 물질, 형체 없는 것과 있는 것, 창조자와 창조물, 그 모두는 하나입니다. 모든 조건 지워진 상태들이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으며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는 바로 여러분의 어떤 조건도 지워지지 않은 의식, 여러분의 I am. I am은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조건 지워지지 않은 의식, 하느님입니다. I am은 인간이 되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건 지워진 상태 속에 있을 때 어쩌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자신의 I am이 우리가 그토록 오랜 기간 찾아왔던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인식하는 지각, 즉 존재의 의식이 만물의 근원이며 유일한 실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바로 다음입니다. 우리의 관념, 즉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은 하나의 환영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이라 인식하는 것은 스스로를 규정짓는 시도로 자신, 즉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된 하나의 환영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었던 존재가 나의 의식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더라. 나는 시작이고 끝이더라. 하느님과 인간은 하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주제를 외부로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마음속의 구조물입니다. 그 주제는 다른 세상에서 극으로 만들어졌고 예행 연습을 거쳤으며 직접 역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대 위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 극화되어 예행 연습을 거쳐 눈에 보이게 표현된 구조물입니다. 인간이 보고 있는 것은 세상이라는 장막 위에 비춰진 그림자일 뿐. 삶이란 자기 자신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하나의 연극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이에 대해 판단하고 비판하는 눈먼 자학을 멈출 것입니다. 그 자학의 판결을 멈추고 비로소 자신의 이상에 부합하는 연극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연극의 대본을 바꿀 수 있을 뿐이고 그때에야 인생의 무대에서 상영되고 있는 이 연극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세상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지 배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연극의 배우들은 정해진 극본을 따라갈 뿐 연극 내용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연극의 한 배우일 뿐입니다. 원하는 방향대로 삶의 연극을 써나가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무대에서 생각을 품고 그것을 극화하고 예행 연습을 통해 연기를 마칩니다. 그렇게 상상력의 무대에서 새롭게 쓴 대본을 당신이 비로소 자연스럽게 연기했을 때 드디어 새로운 스토리의 연극이 막이 오르고 그토록 단단하게 보이는 세상의 장막에서 당신은 실제 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우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각본으로 짜놓은 주제를 완성하기 위해 저마다 자신의 역할을 자동적으로 연기합니다. 그 배우들은
자신들이 극화한 주제에도 관련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연극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드라마 속으로 끌려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자동적으로 하겠지만 그런 충동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드라마에서 제작자와 작가와 연출자, 그리고 배우의 4가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 몇몇은 그 역할들을 의식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역할들을 반드시 의식적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만들어낼 때에야만 우리 인생의 무대에서 완벽한 결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걷기 위해 아버지의 4가지 속성을 왜 인식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신비스러운 상상이 사람들과 나무들과 물줄기 안에서 그렇게 흐르며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결국 생명의 물줄기가 나의 꿈들로부터 나왔음을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그 일은 크리스마스 전날에 생겼습니다. 그녀는 매우 슬프고 지쳐 있었으며 스스로를 초라하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상실감은 더해졌고 게다가 궁핍한 생활로 대학 생활도 포기하고 생업에 뛰어들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전차 안은 휴일을 맞이한 젊은이들의 행복한 제잘거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전차 앞부분의 열린 부분에 서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내리는 비에 눈물을 감췄습니다. 눈을 감고는 난간을 꽉 잡은 채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 짠맛은 눈물이 아니야. 이건 바람에 날려온 해변의 소금. 여기는 남태평양이고 나는 지금 사모함 안으로 항해 중인 거야. 그리고 상상 속의 하늘 위를 쳐다봤더니 거기에는 남십자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사색 속에 푹 빠져 그녀를 둘러싼 현실들은 사라졌습니다. 전차는 종점인 집에 순식간에 도착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시카고의 한 변호사에게 연락이 와서 그녀가 받아야 할 $3,000의 채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수년 전에 그녀의 이모가 유럽으로 떠나면서 자신이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을 조카딸에게 전해주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에 그녀는 배를 타고 남태평양에 있는 그 섬으로 떠났습니다. 사모함 안에 도착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배는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고 밑을 내려다보자 그녀는 파도의 하얀 거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가져온 혀의 감촉은 예전의 그 짠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호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거기에는 자신이 상상 속에 보았던 그 남십자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 너머에 하나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 자신의 인생 드라마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각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각본을 쓰겠습니까? 당신이 쓰는 대로 그 모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